네, 오늘 나만 괜찮다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이제 업무를 보다가 점심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김경 목사님하고 김영학 전사님하고 밥 먹으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제 막 조그만한 아기들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신호등이 막 와글와글 서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날인가 했더니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마음에 얼마나 설렜을까요? 그 학교 간다라는 생각에 말입니다. 다 보면은 이제 삐까번쩍한 그 가방을 메고 있어요. 새 가방이죠. 학교 간다고 새 가방 입고 또 입학식 한다고 예쁘게 옷을 딱 입고 애들이 학교에 갑니다. 근데 애들만 설렜을까요? 부모님들도 꽤나 긴장하고 아이고 우리 애가 드디어 초등학교 가다니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학교를 보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든 부모님이든 이제 막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된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제 유치원과 다른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또 이제 학업에 열중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쳐 나가는 그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어땠을까요? 긴 방학 동안 애들 밥 챙겨 먹이다가 이제 드디어 학교라는 곳에 보내니까 이제 좀 풀려나신 거죠. 저도 좀 풀려난 것 같아요. 그 딸내미가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방학 끝나고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 빨래가 반으로 줄더라고요. 네.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작 속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두려움인지 또는 설렘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관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신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관리가 갑자기 대뜸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요.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이 관리는 지금까지 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유심히 계속 듣고 있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생에 대해서 궁금했고 나는 과연 거기에 합당한 자인지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이와 같은 질문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극을 받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이 관리는 결코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보게 되면 이 관리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종종 이 언급되고 있는 이 관리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묘사되는데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언급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언급하시고 가르치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을 계속 봐왔던 사람입니다.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나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교만한 사람. 근데 그 생각을 넘어서서 나 정도는 뭔가 더 사회적으로 계급도 높고 훨씬 괜찮은 사람인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뭔데 이 자리에 와 있나,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괜찮은데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할 자리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신분이 뒤바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관리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유를 딱 마치고 나니까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막 나옵니다. 그럼 이 어린 아이들이 그냥 막 예수님 앞에 왔을까요? 그 중에서 이제 부모님이 부축인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한번 가봐. 예수님 앞에 인사 좀 해봐.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얼굴 도장 한번 찍고 기도라도 받으면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가로막고 꾸짖습니다.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앞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아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간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는 어쩌면 이 부모님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라는 그 말에 앞으로 나아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들이 한 행동은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 관리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리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기를 굉장히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않나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저 사람들하고 겸상할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다 못해 다른 사람들을 낮게 여기고 있던 사람들, 굉장히 자기애가 넘치던 사람들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높아 보이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꾸중 듣는 모습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관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말을 건네봐도 되지 않을까? 내가 저들보다 더 낫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 관리의 오만한 모습은 예수님께 건네는 말 속에 너무나도 극히 묻어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관리가 예수님을 뭐라 부릅니까? 무슨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 이 관리는 신분의 이 사회적인 계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막 괜찮아 보이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쉽사리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곁을 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 관리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자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괜히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이라는 호칭은요,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업적을 세워서 높은 지위, 사회적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하나의 벼로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관리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자기도 같이 그 괜찮은 그룹 안에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말하면서 자기를 예수님과 같은 하나의 그룹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나 정도면 예수님하고 뭔가 같이 얘기할 만한 사람이지 않나, 나 정도면 이제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 못하더라도 나는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건넨 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관리의 의도를 파악한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관리의 말을 굉장히 무색하게 또 공중에 흩어지는 안개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관리에게 너는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다 지켰느냐? 묻습니다. 이에 관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관리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한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요, 모든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들은 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서로가 형제이자 자매인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또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과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그들의 삶을 보살필 것을,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계명들을 숱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저기에 있는 고아, 저기에 있는 과부, 가난한 자들 남이 아니라 너네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관심 또한 계속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관리에게,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관리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과 말로 나오는 것은요, 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관리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 말을 건네고 있는 이 관리는 위선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에는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 주긴 했지만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은 없었고요, 공동체 안에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는 척은 했지만 그들에 대한 마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나눔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관심이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겪어서 이제 가난한 자들로 분류되는 자들도 있고요. 때로는 사회적으로 이 신분이 뒤바뀌어 가지고 신분이 상실되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있어도 나병이 걸리면 사회적으로 격리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격리가 된다는 건 그 시대에서 그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 사회 활동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쓸 것을, 또한 그들의 삶을 보살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는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은 신분과 명예에 대한 관심을 거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위선적인 마음을 거두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나눔은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부자들의 잔치자리에도 항상 함께 하셨지만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시받는 사람들을 거리두지 않으시고 그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셨던 분입니다. 관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자 하는 경제적인 풍요가 신분과 권세, 사회적 특권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관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더 크게 만들거나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자기의 부를 더 지키거나 늘려야 되는데, 자기 재산은 불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예수님이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관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함께 얘기를 듣던 자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크나큰 깨달음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 공동체가 특징으로 삼아야 하는 건 헌신과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회적 관습, 세상의 가치관을 깨부수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특징으로 삼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헌신과 어떤 사역과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냥 막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움직여야 될 방향, 우리 교회가 향해야 될 시선이 필요한 곳, 손길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은 움직인다는 것은 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믿음은 생기를 띠고 활기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가만히 교회 안에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자들에게, 삶 가운데 생기를 잃어가는 자들에게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관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심히 근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관리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심히 근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알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다 내려놓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에 대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일단 직접 예수님께 질문했던 관리는 아까 이 말씀을 듣자마자 심히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함께 그 가운데 이 관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듣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복을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깊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이 주는 복과 동일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무의식 중에 우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듣고 이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재밌는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이때다 싶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 참 눈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 없이 이때다 싶어서 나는 저 관리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나는 주님 말씀대로 다 버리고 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눈치 없는 베드로지만 그래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던 이 관리보다는 베드로가 낫습니다. 눈치 없는 베드로가 낫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에 맞장구 쳐주시지는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요, 우리가 죽고 나중에 누리는 그 내세의 삶이 아니라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 삶입니다. 지금 현재 임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육신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얻게 되는 것은요,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그런 자만이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와 같은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하려면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나 정도면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닌가? 나 정도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면 잘하고 있는 거겠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움직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생기가 있습니다. 활기가 있습니다. 중단 없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날로 성장해야 되고 믿음 생활은 더욱더 자라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펴보지 않더라도 우리의 지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피면은 그게 와르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우리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된 삶,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냅시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 나가는 믿음 생활을 해 나갑시다. 그래서 현세의 여러 배의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생을 약속받았다라는 모습을 지금 바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너무나도 교만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 혹은 그런 생각도 가지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님, 이제 그것을 넘어서 움직이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생기와 활기가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생명력이 꺼져가는 이들에게 생기와 활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